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 3장의 말씀의 배경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우리가 BC 보통 536년 정도, 537년 그 어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배웠는데 2차 포로 교환이 BC 3차가 444년이고요, BC. 그 다음에 2차가 458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7, 80년 정도 되는데 그 에스더는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약 5만에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었는데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어서 바벨론 온 제국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2차, 3차에 돌아오는데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아하수에로 왕 그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위에 두니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후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떤 주석가들은 아말렉의 왕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말렉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 족속이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 첫 번째 이방인과의 전투가 바로 아말렉 족속들과의 전투였는데 그냥 단순히 전투가 아니고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 광야에 이 사막 지역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접어들었었는데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격했던 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화가 나셨고 화가 나셨는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당신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후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자자 후손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살찐 좋은 양과 소를 남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울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남아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방 땅에 가서도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 민족을 대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보면 대단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자세한 이유는 안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면 이 하만이 지위를 그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들이 많은데 그 대신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 대신으로 이 하만을 높이 세운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절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총리 대신 하만에게 꿇어 절하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보통 이제 페르시아 당시 바사 제국에서 왕이라든지 이렇게 절대자에게 이렇게 꿇어 절하는 것은 신적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설날이나 이럴 때 보면 저희가 우리 윗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배를 하고 이렇게 예의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경의를 표하거나 예의의 표시로서 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총리 대신 하만에게까지 그렇게 경배하도록 내려진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후에 보면 대궐 문 밖에 있는 많은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그 신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복들이 모르드게를 권면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고 순복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했다고 나와요. 모르드게가 상당히 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 상당히 덕이 있어서 동료들이 날마다 권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4절 중간쯤에 보면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는 유다인을 구하였더니, 근데 이 세 번역에 보면요 갑자기 유다인을 구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나는 유다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학교에서 저희 실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다닌 줄을 아세요. 근데 지난주에 공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께서 토요일 날은 호재 선생님은 안 된다.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게 실장님 얘기를 한 거예요.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안식일 날 교회를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화동에 있는 참예수교를 다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일하고 있다가.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 친구가 참예수교를 다니신대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느 분이시냐고. 근데 밝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혼자 다니는데 남편이 그렇게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교회 다닌다고 엄청난 핍박을 하신대요. 저희 교장 선생님께 그렇게 항상 이렇게 하소연을 하신대요.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하나. 저희 교장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인데 그게 토요일날 예배 지킨다고 그래서 자네가 신앙을 저버리면 되겠는가. 이게 그냥 종교인데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분이신가. 저희 교장 선생님 연배가 50대 초중반 되시거든요. 아마 그 언저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교육부가 지금 에스더 3장, 4장 최근에 여기를 읽거든요. 이 3장 4절 말씀이 이게 막 이 구절이 오늘 제목도 제가 저렇게 적었는데 유다인을 구하다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분이실까? 저희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교회가 참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이 전주시에 참예식교를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3장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평상시에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고하였다. 자기가 유대인을 고하였다. 그러니까 3장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왕의 다른 신복들이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이제 이 왕의 신복들이 신분이 있었던 신복들도 이제 모르드게의 그 강한 그 의지를 보고 하만에게 고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세상 이치가 참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반전되는데 그렇게 친소 관계가 있었던 자기 동료 모르드게지만 이게 이제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날마다 권하더라도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상황이 완전히 이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원수와 같은 원수편에 친소 관계가 있었던 동료들이 이제 모르드게의 원수편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이치가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들어요. 비정한 모습이 오늘 3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이 아마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이후로, 사무엘상 이후로 이 아말렉 이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것이 이 하만의 머릿속에 아마 각인이 되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올림픽이다 보니까 어떤 아나운서가 그때 아마 8강인가 16강인가 경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이기면 그 은메달 따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달을 따는 게 아니고 16강 전에 이기기만 해도 그게 야구였던 것 같아요. 야구 경기였었는데, 야구 경기가 배구였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게. 예. 배구 경기에서 일본을 이겼죠. 제가 직접 경기를 안 봐서 그러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은메달 따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그 관계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말렉 민족 사이에 그런 구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만이 그 괘씸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작심한 것이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해야겠다, 이렇게 하만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장 12절부터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2절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하만이 참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그 계획 속에는 각 도의 방백, 그 전에 왕의 대신들, 그다음에 각 도의 방백,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총독들이에요. 이게 지도자들이죠. 그다음에 각 민족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모든 지도자들, 이 바벨론 제국의 이 굉장히 광활한 영토거든요. 127도라고 하는데 그 도마다 총독들이 있고요. 그 이방 각 민족들의 또 관원들이 있는데 그 총독들, 관원들, 또 왕의 대신들 모두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 제국이 넓다 보니까 언어도 많고 문자도 많습니다. 모든 문자와 민족의 방언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왕의 조서를 보냅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조로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조서가 지금 정월 13일인데 앞으로 11달인가요? 그러면 13절에 보면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여라. 여기에 표현 보면은 13절에 보면 죽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점칭해서 반복돼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러니까 이 말 속에 하만의 그 원한이, 민족적 원한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죽이다라고 하면 그냥 죽이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 도륙하면 이게 막 가리지 않고 죽이는 걸 우리가 도륙한다고 하잖아요. 노소나, 여기 보면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부녀, 여자와 이런 것을 다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재산을 탈취하라. 전국 바벨론 온 제국에 있는 유다인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니 이 조서가 전달된 모든 각 도마다 유다인과 유다 민족과 조금이라도 악한 감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12월 13일을 기대하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죠. 이 시기가 바로 1차 포로 귀환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문제들, 그렇죠?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바벨론 제국마다 나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것 때문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러다 이런 그 조서가 각 도에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속속히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그 시점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4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4장 1절에 보면 그 조서가 이제 주석서 같은 데 보면 한 2달 정도 전 제국에 도달되는데 걸렸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도달한 데가 바로 수산성이겠죠. 바로 코앞에 있는 수산성의 지금 관리로,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이제 금방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가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갔다. 첫 번째가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갔다. 두 번째가 대성 통곡하였다. 이게 이제 모르드게가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게 이제 배옷을 입으면 상복이다 보니까 이렇게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대성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이 조서가 이제 다른 도까지 속속 도착하는데 3절 보면 그때마다 이 유다 민족들이 그 조서를 알게 되면서 했던 반응들이 나옵니다. 3절. 왕의 조명이란 건 이제 조서죠.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런데 이 다른 유다인들의 반응도 모르드게의 반응과 이게 동일합니다. 그들도 했던 첫 번째 반응은 애통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에 누웠고, 똑같죠. 아까 모르드게 했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고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고급했다, 애통하여 고급했다. 이게 마음이 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가장이다 그러면 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식들까지 다 죽음에 이제 죽는 날을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는 시점은 2월 달일 수도 있고 3월 달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이제 12월 13일 날 이제 죽는 날짜가 받아놓고 이제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애통한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쉽게 드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는 것이 평안하고
제가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자영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월급 찍히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급여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이게 호봉수에 따라 급여가 보여요. 정말 보입니다.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직장 생활 한 20년, 30년 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직장 그만두기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에 어김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고통당하고 정말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영업 했었을 때 그때 심정을 보면 그 마음이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의 그 마음이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자영업 했을 때 사스가 아니고 처음 왔던 그 전염병이 사스 그때 뭐가 하나 왔었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제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번째가 그때 중동에서 왔던 낙타에서 했던 그 두 번째 전염병이 왔었고 첫 번째는 중국에서 왔었던 그때 그 사스였나요? 뭐였나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동 쪽에서 오는 두 번째 전염병이고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은요 그 수입이 좋든 나쁘든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급여 받는 사람들은 이게 그 상황이 눈으로 보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나의 삶은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부모 형제도 건강하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애통한 마음 들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집안에 우리 부모 형제 중 한 분이 정말로 힘든 일이 있어서 건강에 힘든 일이 있어 정말 애절한 마음이 생기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또 어떤 이 집안에 정말로 힘든 일, 우환이 있거나 뭐 실업을 생겨서 생계가 어렵게 되거나 이런 정말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하는 마음 생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했다. 고급했다는 얘기는 곡소리 들린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막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그 날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애통하는 마음에 고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세상 많은 이방 민족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금식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에스더가 참 독특한 성경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 이게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 성경에서 금식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기도인데 금식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앞뒤 정황상, 문맥상 보면 우리 금식하면 당연히 단순히 우리가 하루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3일을 굶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보면 온 유다 민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해석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남아있는 이 바벨론 제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는요 몸은 비록 이방 제국에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본분인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나고 10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희미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런 상황이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4장 7절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미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우리 4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구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단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 하닥은 에스더를 시중두는 넷인데요. 넷이가 에스더 왕과 모르드게 사이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 말을 받아서 다시 답신을 주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했던 첫 번째 에스더 왕에게 전하는 말은 8절 후반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 저에게라는 것은 에스더 왕후죠. 8절 후반부에 보면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런 상황을 이제 소상이 하닥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 왕에게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중요한 말은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 왕후에게 유다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구명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모르드게가 삼촌이지만 직접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왕의 지근거리에 있는 왕후에게 유다 민족의 구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후가 그 모르드게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11절 보면 에스더 왕으로서는 그 개인적인 입장이 또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11절 보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제 30일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왕후가 되었지만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다른 처첩들이 좀 많았겠죠. 제국의 왕인데 그런 왕의 많은 그 왕후도 있고 처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왕의 부름을 받는 그런 부인들은 이제 그때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 왕후가 30일 동안 왕을 아련하지 못한 거예요. 뵙질 못한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후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의 앞에 왕의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이제 당시에는 많은 제국의 왕들이 암살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전에도 암살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암살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왕이 그래서 가장 신복들에게 가장 지근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도 왕의 술을 담당하는 술직이라고 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암살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공포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왕의 눈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면 왕은 가장 그것이 불쾌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이제 죽이라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금오를 내리면 사는 거고 내리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바로 그 앞에 왕의 안뜰에 나온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에스더 왕후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개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만 우리 지금 상황에서도 믿고 참예수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 동남아에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미얀마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대만에 있었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도 폭탄 테러가 우리 참예수교에서도 이렇게 일반 장로교뿐만 아니라 그런 위협이 있고 실제 있었기도 하고요. 살아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더 나아가 참예수교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나는 그걸 드러내고 지키고 당당히 나아가서 죽음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직 제 그 입장이 아니니까 뭐라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당당히 의연하게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이 에스더의 입장을, 그 뉘앙스가 있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라는 에스더의 뉘앙스가 모르드게에게 전달되죠. 근데 모르드게가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첫 번째 얘기가요. 회답하는 첫 번째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그 보호에 있지 않지만 왕후니까 왕의 보호에, 직접적인 보호에 있잖아요.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너만 이 위기를 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를 깨우쳐주는 거죠. 이 위기가 너를 벗어나서 너만 피해가서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하만이 그렇게 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철저하고 치밀하고 이방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보다 더 자그마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의 이방 민족이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 대신까지 이른 거예요. 엄청난 수완가라는 거죠. 이걸 유다 민족을 도륙하기 위해서 하만이 아하술의 왕에게 바쳤던 금전이요, 은 1만 달란트예요. 대단한 액수입니다. 이 보통 수완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만이 에스더 왕후 너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인식을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14절, 두 번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깨워주는 말이 있습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두 번째 말인데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이 없으면 에스더 왕후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럼 유다 민족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에스더에게 그것이 아니다. 에스더 너는 잠잠하여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총회 대표대회에 있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이 통과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모든 직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사퇴하시고 모든 직에서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냐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개인은 실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우리 참예수교 신앙인들이 실패 역사를 제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제가 12살에 참예수교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한 4, 5년이 지났죠. 뛰어난 우리 신앙인들이, 선배들이 참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오면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은 실패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교회는 면면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괜히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무서움이 그날 제가 온몸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럴 때마다, 그 위기의식이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려요.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목자님이 가장 외로우실 때가 많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직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노임과 구원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목도하게 하실 거거든요. 에스더에게 그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날 깨우친 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방법이 있으시고 노임과 이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에스더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방법이 있다. 에스더, 네가 그 길에 선다고 하면 너도 살고 유다 민족도 살 것이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참예수교회, 한국 참예수교회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게 높음과 낮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재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진로를 준비하든 그 모든 것이 다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 교회에서만 활동하는 것만 사역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사역이고, 직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열심히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장생활하는 그 모든 참예수교인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드게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왕위에 의해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너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위기를 예비함이 아니느냐,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깨달음이 크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성하고 결단을 합니다. 16절, 이제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는 내용입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합심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참 개인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참예수교회 개인, 나만 생각하면 정말 약한데요. 이게 참예수교인 우리 몇천 명의 3,000에 가까운 참예수교인이 한마음 합심하여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의 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6절에 보면 그렇게 합심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에스더도 결단합니다. 나도 16절 후반부, 나도 나의 시녀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가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기도를 하고 준비하였다고 하면 결단하고 그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참예수교 형제 자매님들, 에스더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범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